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첫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열방 중에서 높임 받으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4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방이 불타고 몸이 타면서도 나의 뜻을 모른다. 이런 구절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주위가 다 타고 내 몸이 타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절을 조금 더 원래 뜻에 가깝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나와 언약을 맺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낳은 백성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못난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잊는 법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처럼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즘 시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목자가 양을 가두는 우리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제 해가 질 때쯤 한 마리 한 마리 부릅니다. 양순이 양돌이 일로와 하면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우리 안에 그것을 양들을 가둡니다. 그리고서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다 들어가면은 그 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목자가 직접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울타리 그 문 입구에 쭈그리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기 전에 또 목자가 그 문이 되었던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내보내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옛날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목자가 양을 불러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도 이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외우기 좋은 말씀입니까? 이사야 43:21. 그렇죠? 이사야 43:21.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증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권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이렇게 시작한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죄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밑이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로 만족하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로 만족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걸 구해주고, 방황할 때 목적지를 알려주고,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무엇이 좋다고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의 창조자이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애굽 군대를 일시에 바다에 엎드려뜨리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인정도 없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인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테러리스트고 죽여야 될 존재이지만 그들은 그들은 나라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과거에 포로되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짐승들조차도 이 강물로 목을 축입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목마른 자를 살리시는 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해갈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깊숙이, 우리 영혼 깊숙이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